네, 오늘 세대 통합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또 예배 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임재와 은혜를 경험하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여러 순서로 섬기는 분들 하나님께 집중하게 하시고 말씀 전하는 주의 종을 붙드사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증가하고 그 말씀 붙들고 하나님 은혜가 넘치는 복된 예배 될 수 있도록 예배를 위해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이 자리, 이 시간을 기억하고 나왔습니다. 저희가 드리는 이 예배를 하나님 기뻐 받아 주옵소서. 주님의 전에서 예배드리는 이 예배, 또 삶의 자리에서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지만 동일한 은혜가 우리의 예배 현장 가운데 있기를 소원합니다. 먼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가 이 시간 이 자리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찾아가 주셔서 우리의 심령을 만져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온전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예배를 드리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시간마다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섬기는 주의 종들을 기억하사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할 때에 하나님 놀라운 은총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전하는 종을 붙드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 그 말씀이 능력 있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강인의 심령 가운데 증거되게 하시고 뿌리 내리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모든 시종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은혜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자리에 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영광 받아주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10월 넷째 주 세대 통합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장에서 동일한 축복합니다. 까지 알려드릴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10월 역전의 은혜를 경험하는 달로 달을 지나고 있습니다. 이에 삶과 장 가운데 역전의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경험하시고요.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그 하나님을 깊이 만나시길 바랍니다. 11월을 맞이하면서 우리 영적 도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한 코로나나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개인과 가정과 교회와 계기를 지나고 있는데 이 계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좀 성장하고 성숙하기를 기대합니다. 11월을 맞이하면서 여러 가지 은혜 받을 수 있는 기회들이 있으니까 참여하시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1일부터 21일 동안 매일 저녁마다 진행되는 다니엘 저녁 기도회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매일 예배 현장에서 찬양과 간증, 말씀, 기도를 통해서 은혜 받으시고요. 꼭 참여 못하시는 분들은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함께 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안내는 나중에 영상과 소개를 통해서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11월을 맞이하면서 온가족 큐티, 매일 성경 큐티책을 또 주문하시고 준비해서 가족들과 함께 큐티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예배가 좀 정상화되면서 여러분 세대통합 예배 때 주보에 내지 혹은 초등학생들 위해서 설교 노트판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설교를 들으시면서 빈칸을 좀 적으시고요. 또 묵상하는 질문이나 적용점을 적으시면서 말씀을 따라오시고 나중에 가정에 가서 저녁에 가족들과 함께 묵상 질문으로 서로 말씀을 좀 나눠보시면 좋겠습니다. 새가족 목장이 오늘부터 다시 시작됩니다. 그간에 새가족 목장을 진행하다가 소모임 금지 때문에 잠시 멈췄는데 지금 11시 30분에 1층에서 새가족 목장을 진행 중입니다. 교회에 등록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새가족 목장을 통해서 담임 목사님과 교회의 비전 그리고 교회의 방향을 나누시고 교회에 등록하시면 되겠습니다. 목장 모임이 또 현장에서 새롭게 또 다양한 방법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참고하시고요. 다양한 상황과 환경
적응하면서 여러 가지 모습으로 모이고 있는데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목장 모임에 힘써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오후 4시 2층 소모임실에서 총목자 모임이 있습니다. 기억하시고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가정교회 목회자 컨퍼런스가 내일 그리고 화요일 월화 강산교회당에서 있습니다. 담임 목사님과 부목사님 두 분이 참석하게 되는데 지역 거점 교회를 중심으로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컨퍼런스입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목사님들 다녀와서 은혜 받을 수 있기를 또 격려해 주시길 바랍니다. 금주의 한마디입니다. 지난주부터 모든 교육 목장 어린이 예배가 정상적으로 모이고 있습니다. 각 예배실에서 함께 찬양하고 말씀을 듣고 예배 드리는 우리 자녀들을 보니 감동이 됩니다. 우리 교회 모든 어린이들이 마음껏 예배하고 뛰어놀 수 있도록 상황이 호전되기를 기도합니다. 부모님들께서는 가정과 교회에서 우리 자녀들이 믿음과 신앙의 교육을 잘 받을 수 있도록 힘써 주시고 또 여러 일신 가족 성도님들께서 기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자리에 일어나셔서 2020년 행복 선언문을 함께 선포하고 축복하겠습니다. 서로에게 축복하는 마음으로 함께 할까요? 시작. 나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나는 복의 근원입니다. 우리는 복의 근원입니다. 우리 교회는 복의 근원입니다. 당신도 복의 근원입니다. 여러분 한번 축복하시죠? 여러분 하나님의 복의 근원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큰 복을 주시고 그 복이 여러분의 삶과 교회와 목장과 삶의 현장에 흘러가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주기도문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박수 치시면서 주님께 영광 돌렸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며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삶의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영광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둠 밤이 지나도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다시 한번 예수 나의 첫사랑 되시네. 내 첫사랑 지존자 되신 그리스도 예수 찬양하리. 보좌 앞에 나의 삶이 감미로운 제사로 주께 드려지기 원하네. 보좌 앞에 나의 삶이 감미로운 제사로 주께 드려지기 원하네. 오직 주만 바라보며 나의 삶을 드리네. 다른 길을 찾지 않으리. 나의 온전한 열정과 나의 찬양 대신에 주의 길을 따라가리라. 오직 주만 바라보며 나의 삶을 드리네. 다른 길을 찾지 않으리. 나의 온전한 열정과 나의 찬양 대신에 주의 길을 따라가리라.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슬픔 바꾸셨네. 난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삶 주 안에 있네. 주 날 구원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에 찬송 드리리. 주의 죄 사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에 경배 드리리. 주를 향한 나의 사랑 멈출 수 없네. 주를 향한 나의 열정 멈출 수 없네.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슬픔 바꾸셨네. 난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삶 주 안에 있네. 나 기쁨에 춤춥시다. 난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슬픔 바꾸셨네.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삶 주 안에 내 모든 삶 주 안에 있습니다. 내 모든 삶 주 안에 있네. 내 모든 삶 주 안에 있네.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가진 재물 없으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난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난 남이 없는 것 있으니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하는 성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할 사랑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건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같게 하셨네.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하는 성 들었고 주님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건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건 갖게 하셨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건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갖게 하신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건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갖게 하셨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갖게 하셨네. 찬송과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 지난 한 주간 저희의 삶 가운데 늘 동행하시고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만을 간절히 사모함으로 예배에 나왔사오니 큰 은혜 부어 주시옵소서.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을 돌이켜볼 때 여전히 죄와 허물 많은 저희지만 오직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예수님의 보혈로 정결케 하여 주시며 우리의 찬양과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코로나로 중단되었던 주일학교 예배를 다시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유아, 유치, 초등, 청소년, 청년들의 예배를 기뻐 받으시고 은혜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대면 예배와 모임이 중단되지 않도록 주님 지켜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속히 이 코로나가 종식되게 하여 주셔서 코로나 이전의 모습을 회복하고 위축된 교회의 여러 사역들이 다시금 회복되고 주님이 주신 복음 증거의 사명에 더욱 집중하여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우리 교회 되게 하옵소서. 주님, 111 동행운동을 우리 교회에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운동을 통해 날마다 하나님을 묵상하며 기도함으로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길 기도합니다. 나의 생각과 뜻대로가 아닌 주님의 말씀이 내 감정과 생각과 나의 삶을 다스리시고 인도하시길 기도합니다. 나의 기대와 나의 꿈을 향해 달려가는 사람이 아닌 주님의 꿈과 비전을 품고 주님과 동행함의 기쁨과 은혜를 풍성히 누리며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가 되길 기도합니다. 우리의 삶을 통하여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 주님을 증거하는 자 되게 하옵소서. 11월 1일부터 또한 21일간 진행되는 다니엘 기도회를 통해 매년 부어주셨던 하나님의 그 은혜를 또한 깊이 체험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또한 우성이와 가족을 위해 간절히 기도합니다. 늘 우성이와 함께 하시고 눈동자와 같이 지키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우성이가 회복되어 함께 예배하는 때가 속히 오게 하옵소서. 육신의 연약함이 하나님의 능력이 머무심으로 강함이 되게 하셔서 건강한 모습으로 회복되게 하옵소서. 또한 연약한 가운데 있는 여러 성도들을 돌아보시고 회복케 하셔서 여호와 라파, 우리의 치료자 되시고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우리 교회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을 붙들어 주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케 하시고 말씀을 받는 우리들의 마음이 뜨거워지고 주님이 주시는 꿈과 비전을 품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주님에게만 영광 돌리는 예배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구약성경 시편 32편입니다. 시편 32편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복되어라, 거역한 죄 용서받고 허물을 벗은 그 사람, 주님께서 죄 없는 자로 여겨주시는 그 사람, 마음에 속임수가 없는 그 사람, 그는 복되고 복되다. 내가 입을 다물고 죄를 고백하지 않았을 때에는 온종일 끊임없는 신음으로 내 뼈가 녹아내렸습니다. 주님께서 밤낮 손으로 나를 짓누르셨기에 나의 혀가 여름 가뭄에 풀 마르듯 말라버렸습니다. 드디어 나는 내 죄를 주님께 아뢰며 내 잘못을 덮어주지 않고 털어놓았습니다. 내가 주님께 거역한 나의 죄를 고백합니다 하였더니 주님께서는 나의 죄악을 기꺼이 용서하셨습니다. 경건한 사람이 고난을 받을 때에 모두 주님께 기도하게 해 주십시오. 고난이 홍수처럼 밀어닥쳐도 그에게는 미치지 못할 것입니다. 주님은 나의 피난처, 나를 재난에서 지켜주실 분, 주님께서 나를 보호하시니 나는 소리 높여 주님의 구원을 노래하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내가 가야 할 길을 내가 너에게 지시하고 가르쳐 주마. 너를 눈여겨보며 너의 좋은 자가 되어주겠다. 너희는 제갈구와 굴레를 씌어야만 잡아둘 수 있는 분별 없는 노새나 말처럼 되지 말아라. 악한 자에게는 고통이 많으나 주님을 의지하는 자에게는 한결같은 사랑이 넘친다. 의인들아, 너희는 주님을 생각하며 즐거워하고 기뻐하여라. 정직한 사람들아, 너희는 다 함께 기뻐 환호하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제가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면 다 대답을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네, 여러분의 삶의 반응이 그 대답일 수 있어요. 오늘 교회 오시면서 너무 사모하고 기쁘고 즐겁게 오신 분도 계시죠? 그냥 아침에 주일이니까 또 가야지 당연하게 그냥 오신 분도 계시죠? 끌려온 분도 계시죠? 몇 분 계신 것 같아요. 끌려왔든 당연하게 생각하고 오셨든 사모하고 기쁨으로 오셨던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은혜를 충만하게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실 하나님의 은혜는요, 내 감정, 내 상황, 내 모습하고 상관이 없어요. 나는 지금 너무 힘들고 감정적으로 상해 있고 아프고 괴로워요. 하나님 은혜 부어주실까요? 안 주실까요? 부어주십니다. 사모하고 열정적으로 기쁨으로 오셨든 마지못해 오셨든 어떤 기대감이 없이 오셨든 하나님은 하나님의 전에서 그리고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오늘 주시는 이전과는 다르고요, 장차 올 것과는 기대할 수 없는 지금 현재 주시는 가장 특별한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으로 받으시고 또 그 받은 은혜를 가지고 한 주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우리가 시편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다 소중하고 은혜가 되고 좋은데요, 시편 말씀은 더 특별한 것 같아요. 우리가 평소에는 시적인 감성이 별로 없잖아요. 낙엽이 떨어지고 바람에 굴러가도 눈물이 흐르고 뭔가 시를 써야 될 것 같고 차 한 잔 마시면서 뭔가를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감성이 없잖아요. 저걸 어떻게 또 청소하냐? 겨울이 오나보다 춥네? 빨리 파카를 하나 사야 되나? 그런데 시편을 읽으면요, 정말 우리의 삶의 여러 부분들을 다루고 있어요. 우리 찬양할 때에 기뻐서만 찬양하는 게 아니잖아요. 정말 힘들고 괴롭고 어려울 때에 찬양이 나와요. 어떤 사정이든 형편이든 시편이 우리의 삶을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시편을 계속 묵상할 텐데 시편을 통해서 여러분의 좀 내면을 보시고 영적 감수성과 함께 시적 감수성을 좀 끌어내시길 바랍니다. 목사님, 저는 그런 거 없는데요. 저희 남편 그런 거 전혀 없어요. 기대를 하지 마세요.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우리 모두에게 다 주셨습니다. 다윗만 그런 시적 감상을 가지고 표현한 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그런 은혜를 주셨어요. 다만 우리가 그걸 깨닫지 못하고 끄집어내지 못하고 표현하지 못할 뿐이에요. 자, 여러분 시편 말씀 보면 항상 시편이 시작되기 전에 그 위에 머릿말이 있어요. 표제가 있습니다. 오늘 32편의 표제 성경책 보시면 여러분 뭐라고 나와 있나요? 용서받은 기쁨이 이제 주제고요. 표제가 이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다윗의 맞길. 여러분, 시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다양한 시가 있는데 오늘 시는요, 맞길이라고 표현해요. 이게 정확하게 표현을 못하는데 시를 한번 읽어보고서 연관과에 오르면 이 맞길은 바로 교훈이란 뜻입니다. 여러분 주보 내지 보면, 그리고 우리 자녀들 위해서 설교 말씀판에 보면 설교 말씀 따라오면서 적을 수 있는 설교 요약이 있습니다. 잘 따라와 주시고요. 적어 주시고. 자, 맞길이 뭐라고요? 교훈이에요. 그러면 다윗의 맞길 하면 무엇입니까? 다윗의 교훈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근데 이 맞길은요, 특별한 시 장르예요. 교훈 그러면은
앉혀놓고 자, 잘 들으라. 이건 이렇게 해야 되고 저렇게 해야 된다라는 딱딱한 걸로 생각하는데 이 마스길은 이 시인의 개인의 고백적인 교훈이에요. 마시길이 이제 지금 제일 처음 나왔는데 앞으로 이제 12편이 더 있어요. 10편 안에 13편이 있는데 예를 들면 10편, 42편 하면 여러분 아세요? 뭔지? 무슨 시인지? 우리가 잘 아는 시예요.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합니다라는 시편이 42편이에요. 우리 찬양도 하잖아요. 그게 마스길이에요. 근데 고백 이제 교훈이라 그러면 야, 넌 이렇게 해야 되고 저렇게 해야 된다라는 딱딱한 가르침이라고 생각하는데 개인의 삶의 신앙의 고백적인 가르침이에요. 여러분 제일 좋은 가르침, 교훈은 뭡니까? 삶으로 보여주는 거거든요. 야, 그건 그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해야 돼. 말로 하는 게 아니고 설명서 매뉴얼 쫙 적어서 너 이렇게 해라가 아니라 삶으로 보여주는 거.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앞서가신 분들이요 잘 살아야 됩니다. 뒤를 돌아보면서 너 이렇게 해야 돼가 아니라 그냥 사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은 다음 세대는요 부모님들 앞선 세대의 뒷모습을 보면서 살아온 그 족적을 보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삶이 책임이 있습니다. 자, 이 다윗의 마스기를 필요한 마스길이요 그렇게 고백적인 교훈이에요. 삶의 고백. 그래서 참 삶이 능력입니다. 삶이 힘이에요. 삶의 이야기.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간증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럼 간증은 그러면 굉장히 거창해 보입니다. 근데 아니라 삶의 이야기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후손들에게 내 이야기를 해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야기할 게 없어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내가 하나님을 많이 경험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내가 살면서 하나님을 많이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신실하심과 때로는 하나님의 책망과 견책도 경험하면서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경험했다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는 게 필요해요. 그 이야기를 듣고 우리 자녀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나도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 이게 바로 마스길 교훈입니다. 자, 여러분 다윗의 마스길, 이 다윗의 고백인데요. 다윗이 자기 안에 있는 깊은 고백을 이야기해요. 근데 이게 고백이 좋은 건 아닙니다. 부끄러운 고백이에요. 죄를 지었는데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자기 자신의 죄를 드러내면서 회개하는 시가 바로 32편이에요. 여러분 10편에는 다양한 시들이 있는데 회개의 시가 제법 나옵니다. 유명한 회개의 시가 다윗의 회개의 시예요. 오늘 본문의 32편과 또 어디죠? 51편. 이게 다윗의 회개의 시가 이제 중요한 회개의 시인데 다윗이 이 회개를 고백하면서 나의 삶을 여러분들이 보고 부끄럽지만 고백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살라고? 이 고백을 보고 나는 이런 고백을 하는데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는데 너희들도 이런 은혜를 경험하고 이렇게 살길 원한다라는 고백이 담긴 교훈이에요. 자, 여러분 32편과 51편이 회개의 시인데 다윗이 무엇을 회개하느냐? 잘 알죠? 다윗의 회개의 시는요 하나님 앞에 엄청난 죄를 지었어요. 무슨 죄를 지었느냐? 살인죄를 지었죠. 그리고 간음죄를 지었어요. 어느 날 그의 눈에 아리따운 여인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누구죠? 밧세바라는 여인이 눈에 들어왔어요. 너무 사랑스러워 보이는데 그 여인을 취하고 싶었는데 알아보니까 다른 사람의 아내예요. 자기 신복이죠. 장군 우리야, 충성스러운 우리야의 아내네요. 그렇지만 왕의 직권으로 권력으로 그 여인을 취해버렸습니다. 나중에 이 여인이 임신했다는 소식을 듣고 이것을 무마하기 위해서 우리야를 불러요. 자, 너가 전쟁터에서 고생한다. 내가 너에게 특별 휴가를 줄 테니까 아내에게 들어가라. 다윗은 모든 걸 계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잠자리를 같이 하고 나중에 아이가 생기면 그 장군의 아이일 것이다. 나의 죄는 덮어질 줄 알았어요. 근데 이 충성스러운 신하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너무 감사합니다 하고 집에 가야 되는데 제 부하들은 저 전장터에 있는데 이 전쟁터에서 제가 집에서 산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하고 집에 안 들어가요. 이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자기 계획이 틀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고민하죠. 어떻게 하면 이걸 할 수 있을까? 좋은 수가 있다. 그러면 우리아가 충성스러우니까 내가 너에게 명령을 내릴 테니까 가장 최전방에서 나가서 싸워라 하고 최전방으로 보내요. 그리고 또 다른 명령을 줄 때에 이 우리아가 최전방 나갈 때에 군사들을 보내지 마라. 무슨 말입니까? 죽게 만들라는 거예요. 결국 다윗의 뜻대로 되었어요. 이 충성스러운 우리아는 죽음을 맞이하고 이제 자기가 보기 합법적으로 남편을 이런 여인을 자기의 아내로 맞아들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에 왕이라면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는 자리고요. 오히려 신복들이라면 자기의 출세를 위해서 왕에게 모든 것을 내어주면서도 할 수 있는 게 그 당시의 정서였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그것이 큰 죄였어요. 여기에서 우리가 영적 삶의 진리를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세상이 어떻게 돌아간다 하더라도 거기에 우리가 맞추면 큰일 나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이것이 죄인가 이것이 옳은 것인가를 판단해야 됩니다. 여러분 세상은요 어쩔 수 없습니다. 하나님 대적하는 길로 갈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시대가 잘 살고 문명과 문화가 발전한다 하더라도요 여러분 우리가 누리는 게 너무 많아요. 너무 행복해요. 더 이상 좋아질 수 있을까? 저는 한 번씩 샤워하면서 하나님 앞에 제가 이 많은 것을 누려도 됩니까? 라고 기도해요. 따뜻한 물 틀면 마음껏 나와요. 등이 좀 찌뿌둥하면 이게 좀 더 돌리면 더 따뜻하게 나와요. 샴푸를 하고 린스를 하면서 이건 정말 호화스러운 거 아닌가? 이거 보면서 한편으로 이게 언제까지 이렇게 갈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는데요. 여러분 언젠가는요 이 모든 것이 그칠 때가 와요. 지금 누리고 있는 것이 영원하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서 예배 드리잖아요. 좋은 조명과 음향과 시스템이 다 갖춰져 있어요. 이렇게 편안하게 예배 드리는데 여러분 말세가 되면요 이 모든 것들이 끝나요. 없어집니다. 우리가 언제 이렇게 좋은 시스템과 악기와 음향과 조명 아래서 예배 드렸어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 어느 날 갑자기 정전이 되었어요. 마이크가 안 나오고 악기 안 돼요. 찬양하고 예배한다 생각해 보세요. 그 전에 예배 드렸던 모습과 그렇게 예배 드리면 뭔가 허전하고 부족하고 은혜가 없는 것 같고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는데 정전이 되고 마이크가 안 되고 악기가 없으면 은혜를 덜 주실까요? 안 내가 그렇게 준비도 없이 말이야 나는 이만큼 준비했는데 조금만 받아라 아니죠.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가 뭘 훈련하냐면요 장차 말세의 때에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누리지 못할 때를 준비시켜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것도 없이 예배 드려야 할 때가 올 수 있어요. 예배당이 문이 닫히고 예배당이 없어지고 가정에서 예배 드리고 숨어서 예배 드리고 할 때가 올 겁니다. 여러분 안 왔으면 좋겠죠. 그 전에 천국 갔으면 좋겠죠. 두 마음이에요. 이 땅에서 누리고 싶을 때는 하나님 난 제발 천국에 좀 천천히 데려가 주세요. 그러면서 그런 걸 생각하니까 아이고 내 때는 아니고 내 죽고 나서 그렇게 되라. 그렇게 해주세요. 그런 마음이 있는데 여러분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없어도 하나님은 더 큰 은혜를 주신다. 그래서 준비해야 돼요. 이게 영적인 원리. 세상에서 누리는 거 다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 다윗이 그걸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다 가져봤다. 다 누려봤다. 나는 행복한 사람이고 성공한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더라. 내가 여러분 앞에 부끄러운 고백하지만 이 모든 것을 누리지만 내가 정말 실패한 사람으로 고백한다. 왜요?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기 때문에 그 죄로 인하여서 내가 너무 힘들고 하나님의 은혜가 가려져서 내가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니까 이것보다 비참한 삶이 없더라. 내 삶을 보면서 여러분들은 그 은혜가 가려지지 않길 원한다. 조심하고 어리석게 행동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정말 바로 살라라고 고백한 이게 바로 다윗의 맞서길 고백의 교훈이에요.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 교훈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다윗은요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냐, 행복한 사람이냐, 성공한 사람이냐를 얘기합니다. 1절과 2절 말씀 보시면 시작과 끝부분에요 뭐라고 시작하고 뭐라고 마무리됩니까?
복되어라. 그리고 2절 마무리되면 복되고 복되다. 그럼 시편 1편이 어떻게 시작하죠? 복 있는 사람은, 여러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복된 인생으로 창조하시고 우리를 부르셨어요. 우리는 복 덩어리죠. 행복하세요, 복 많이 받으세요 말한다고 복이 아니라 우리 자체가, 존재 자체가 복이에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떤 사람이 복되냐면 죄 용서받고 그의 허물을 사함받은 사람, 주님께 죄 없는 자로 여겨주시는 그 사람이 복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다윗의 고백을 잘 보세요. 죄가 없이 깨끗한 사람이 복된 사람이 아니라 죄가 있는데 하나님 앞에 죄 용서받고 죄가 없다라고 인정받는 사람, 하나님이 너는 죄가 이제 없어, 깨끗해졌어, 너는 내 앞에서 깨끗한 사람이야 라고 인정받는 사람이 복되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 정말 성공한 사람입니다. 이런 인생 역전도 없어요. 그럼 다윗이 태어날 때부터 왕으로 태어난 게 아니거든요. 저기 시골의 옥동이었어요. 그것도 형들한테 8번째 태어난 많은 형들 사이에 가려져 가지고 아버지는 그냥 막내라고 저기 내어놓은 그런 아들이었어요. 그는 어느 날 갑자기 옥동의 신분에서 일국의 왕이 되었어요. 많은 것을 누립니다. 부와 권세와 명예.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윗의 별, 다윗이 엄청난 됩니다. 그 다윗이 시를 이제 많이 썼잖아요. 시편 150편입니다. 편이 모두 150편이에요. 다윗이 시를 정말 많이 썼는데 다윗이 쓴 시가 시편의 몇 편 정도였을까? 약 절반이야. 73편을 다윗이 쓰죠. 다윗의 시, 다윗의 맞쓰기를 해가지고 다윗이 쓴 시고 학자들이 분류를 하는데 150편의 시 중에 73편을 쓸 정도라면 대단한 인물. 그는 지식이면 지식, 전쟁터에서의 용맹함과 영적인 부분, 음악적인 재능과 시적인 재능이 탁월한 분이었어요. 네 분 그가 고백합니다. 내가 이 모든 것을 다 가졌어도 하나님 앞에 실패한 사람. 내가 이것을 다 누리면서 행복한 삶 같아 보이지만 하나님 앞에 너무 안타까운 존재다라고 고백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 앞에 범죄한 이 죄 때문에. 다윗이 회개를 하는데 그 회개의 고백이 바로 32편과 51편이잖아요. 51편과 32편이 바세바를 범한 그 이후에 지은 고백 회개인데 차이가 있어요. 51편은 사실은 이 다윗이 죄를 짓고 바로 회개하지 않았어요. 나는 떳떳하게 내 할 것 했다라고 죄를 숨겨요. 회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회개할 수 있도록. 근데 그 나단의 이야기를 듣고 그가 솔직하게 죄를 자복하고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때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셔요.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행복과 성공을 어디다 두고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행복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생각하는 성공은 무엇입니까? 진짜 행복은요, 우리 안에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영이 자유함을 얻을 때에 진짜 행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얼마나 큰 행복인지 몰라요. 예수님께서 그 가치를 위해서 죽어주셨어요. 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죽어주셨어요? 그 전에 하늘에서 내려오셔서 인간의 몸을 입고 고난과 멸시와 수치를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어주셨어요. 왜 그렇게 하셨냐면 우리에게 죄 용서라는 큰 은혜를 주시기 위해. 우리가 그 예수님을 마음속에 받아들이면, 그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받아들이면 우리 안에 어느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죄가 얼마나 무섭습니까? 죄가 우리의 마음에 쌓여서 우리를 피폐하게 만들고 망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사업이 안 돼서 경기가 어려워서 시험에 떨어져서 망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망하게 두지 않으십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시고 좀 담대하게 살면 좋겠어요. 여기서 망하면, 여기서 죽으면 천국 가면 되잖아요. 그 소망이 왜 없는지 모르겠어요. 아까 말했지만 나는 여기가 좋사오니 제발 난 여기서 성공하고 싶어요. 천국은 나중에 갈 거잖아요. 어차피 갈 거잖아요. 제발 좀 나를 천천히 데려가 주세요. 그런 마음입니까? 천국 가는데 땅에서 좀 기쁘게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주셨어요? 고난 가운데서도, 죽음의 골짜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기뻐할 수 있고 찬양할 수 있고 즐거워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셨는데 인상 쓰고 짜증내고 하지 못해 사는 인생처럼 누구 손해입니까? 하나님 손해 아니에요. 자기만 손해예요. 손해보다 가지 마시고요. 하나님 주신 은혜를 좀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이 우리를 즐겁게 하고 기쁘게 하고 만족하게 하는 삶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들어야 돼요.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어주심으로 내가 살았다는 거예요. 내가 누리는 거예요. 은혜를 누리는 거예요. 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하나님께서 지극히 우리를 사랑하셔서 다 쏟아 부어주시는 거예요. 우린 다만 우리를 받지 못해요. 뭐가 작아서? 그릇이 작았어. 감당이 안 되오니 저는 이만큼만 주세요. 내 입을 넓게 열라. 쏟아 부어주신대. 하나님은 차고 넘치게 흔들어서 부어주시는데 뭘 가져왔는지 이런 걸 가져와가지고 하나님 은혜 주세요. 하나님은 이런 거 놀라운 은혜를 저와 여러분 주신 줄 믿습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는 세상적 은혜가 아니라 이의 영이 살아나는 은혜. 예수님께서 그렇게 고통당하시고 고난당하시고 아픔을 여기신 이유가 뭐냐? 우리가 제대로 살라고, 우리가 깨끗하게 은혜를 누리고 복된 삶을 살라고 그렇게 하셨어요. 이사야 53장 5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러분 한번 묵상해 보세요. 그러나 그가 찔린 것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처를 받은 것은 우리의 악함 때문이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써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매를 맞음으로써 우리의 병이 나았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우리 주님께서 이런 은혜를 주셨어요. 제발 그 은혜를 함께 누리기를 축복합니다. 다윗은요 하나님 앞에 무서운 죄를 지었습니다. 넘어서는 안 되는 선을 넘은 거예요. 이게 중요하죠. 하나님 우리에게 선을 주시거든요. 그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는데 그 선을 넘으면 죄가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에 물어보겠습니다. 정말 중요한 거 쉬운 건데 어려운 거예요. 우리가 조심하잖아요. 선 안 넘으려고. 죄 안 지으려고 하는데 죄를 지을 때가 있어요. 죄를 지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가 무엇입니까? 우리 초등부 아이들에게 제가 물어봤어요. 선난 대답을 하는 거예요. 용서를 구하고 다음부터 그렇게 하지 않는 거예요. 회개는요, 잘못했습니다.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솔직하게 고백하고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약속을 하고 그렇게 하지 않는 행동으로 나가는 거죠. 이게 회개입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개를 이끄실 때요, 그냥 회개를 이끄신 게 아니라 죄가요 우리를 괴롭힙니다. 힘들게 하거든요. 죄를 지으면 우리가 회개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자, 3절 4절 말씀을 보십시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절과 4절 말씀. 내가 입을 다물고 죄를 고백하지 않았을 때에는 온종일 끊임없는 신음으로 내 뼈가 녹아내렸습니다. 주님께서 밤낮 손으로 나를 짓누르셨기에 나의 혀가 여름 가뭄에 풀 마르듯 말라버렸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 다윗이 죄를 처음에 회개하지 않았어요. 왕이라는 신분, 자존심이 있어서 내가 그래서 그 정도 누릴 수 있지라는 자만심이 있어서 회개하지 않았는데 회개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어떻게 하십니까? 다윗이 고백해요. 내가 죄를 고백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온종일 끊임없는 신음으로 내 뼈가 녹아내렸다. 엄청난 겁니다. 뼈가 녹아내릴 만큼 고통을 당하는. 그 다음에 하나님이 밤낮으로 하나님의 손으로 나를 짓눌러 버리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내 혀가 여름 가뭄에
메말라 버린 풀처럼 말라버렸다. 무슨 말입니까? 살 수 없겠다는 거예요. 도저히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회개하도록 이렇게 만드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 이렇게 만드실까요? 죄의 무서움이 그게 다르기 때문에. 죄의 무서움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제일 무서운 거예요. 죄가 왜 무섭냐면 하나님과 우리는 관계를 맺고 동행하면서 하루하루 사는 것이 즐거움이고 기쁨이고 최고의 만족인데 그걸 못하게 막아버리는 거예요. 이보다 큰 불행이 없어요. 이보다 큰 아픔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고통을 주시고 아프게 하고 야 네가 죄를 지어? 어디 한번 맛 좀 봐라,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니까 내가 그전에는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은혜를 누리고 기뻐하며 즐거워하면서 힘든 일이 있어도 감사가 넘쳤는데 이제는 하나님은 나를 찾아오시고 은혜를 보여주시는데 내가 그걸 막아버리는 거예요. 우리 안의 죄책감 때문에, 우리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생각 때문에 그 은혜가 끊어진 거예요. 여러분, 감사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끊어진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니다.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어쨌든 무슨 수를 써서라도 그가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기회를 주십니다. 다양하게. 때로는 우리가 책망을 듣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깨닫기도 합니다. 징계가 되고 채찍이 되기도 하고 사고가 되기도 하고 환경이 되기도 하고 그런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6절 말씀 보십시오. 상반부 말씀 보시면 경건한 사람이 고난을 받을 때에 모두 주님께 기도하게 해주십시오. 세 번째 성경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고난을 받는 게, 여러분 고난은 왜 올까요? 몰라요. 잘 모르겠어요. 내가 실수해서 오기도 합니다. 그렇죠? 내가 실수해서 오기도 해요. 난 아무 짓도 안 했는데 어려움이 오기도 해요. 그걸 다 통틀어서 하나님께서 우리 고난 주시는데 고난 주시는 이유는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더 깊은 관계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럼 그거 없이 잘하시면 돼요.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죠? 잘 나갈 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잠시만요. 저 바빠요. 저 필요할 때 오세요. 잘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꺾어지면 어떻게 합니까? 주여, 두 손 들고 하나님께 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습성입니다. 어쩔 수 없어요. 하나님은 참 좋은 분, 그렇게 하도록 내버려 두세요. 그러나 이렇든 저렇든 고난은 하나님과 깊어질 수 있는 기회인 거예요. 그래서 개역 개정 성경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이 번역이 정말, 경건한 사람은 고난을 당했는데 힘들어서 도와달라고, 아파서 힘을 써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중간에 뭐가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여러분, 고난이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삶 가운데 어떤 고난이 있습니까? 고통이 있습니까? 기도하게 만들고 하나님 찾게 만들고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만드는 무언가가 있어요. 그럼 그는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이 여러분을 깊이 만나고 싶은 기회예요. 그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그 기회를 놓치면 안 돼요. 하나님 그런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겪는 모든 상황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고난이다, 아니면 내 죄 때문에 벌어진 것이다 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말하진 않아요.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한다면 이것은 우리에게 주신 정말 좋은 은혜의 기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계십니까? 얼마나 좋은 깊은 관계를 맺고 계십니까? 그리고 여러분들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기 위해서 무엇을 하고 있고 어떤 노력을 기울이십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영적으로 무기력해지고 삶의 기반이 흔들리고 관계가 깨어지고 또 몸이 건조하다면 개인의 삶을 돌아봐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던 나의 죄악된 부분 없는, 하나님께서 그런 기회를 주셨음에도 내가 거부하고 그 기회를 붙들고 매달리지 않았던 내 모습 없는가 돌아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관계가 좀 회복되면 좋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목사님
코로나 때문에 올 한 해 너무 힘들었어요. 재정적인 부분들, 관계나 예배생활 힘들었는데 무엇보다 힘든 건 영적으로 너무 다운됐어요. 체가 길어지고 있어요. 회복하고 싶은데 어려워요. 많이 말씀하시죠. 목회자로서 교회를 섬기고 여러분들 섬기면 섬길수록 많이 힘들구나를 보는데, 그럼 다시 또 다른 측면을 보면요, 이 계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더 깊이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데, 우리 편에서는요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 은혜 주세요. 하나님 회복시켜 주세요. 하나님 성숙하게 해주세요. 성장하게 해주세요. 침체에서 벗어나게 해주세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거 기도 같아요. 우리 아이들 기도 제목 내려가면 내일 아침에 하나님 일찍 일어나게 해주세요. 뭐예요? 하나님이 뒤통수 딱 때려가 일어나라. 새벽 4시다. 여러분들 그렇게 계시죠? 새벽 기도 가면서 새벽 1시 자면서 하나님 내일 새벽 기도 꼭 갈 수 있도록 깨워주세요. 그럼 그건 기도하는 게 아니고요. 일어나면 되는 거예요. 일찍 자고 자기가 일어나면 되는 건데, 하나님 내일 일찍 일어나게 해주세요. 하나님 내가 영적으로 회복되게 해주세요. 영적으로 성장하게 해주세요. 기도가 회복되게 해주세요. 예배가 회복되고 찬양이 회복되게 해주세요. 그리고 가만히 있어요. 뭐예요? 기도하면 되는 거고 예배 드려야 되고요. 은혜 자리에 나와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준 기회가 없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111 동행 운동을 하는 이유가 뭐냐? 개인과 가정과 우리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이 즐거움과 은혜를 맛보고 하나님께서 언제 주실지 모르는 그 은혜, 아니면 매일 부어주시는 그 말씀과 기도의 은혜를 경험하자는 거예요. 이제 우리 11월 맞이하잖아요. 다니엘 기도회를 시작하는데 해마다 다니엘 기도회, 이 기도회 이번에는 더 특별할 것 같아요. 더 갈급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과 교회와 이 대한민국과 전 세계 열방 가운데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이런 은혜를 주셨는데 우린 영적으로 사모하면서 참여해야 돼요. 하나님 다니엘 기도회 가게 해주세요. 오면 되는 거예요. 갈 수 있도록 해주세요. 가서 은혜 받으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때, 기회 주실 때 놓치지 마세요. 내 것으로 만들고요, 그 은혜를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자, 하나님의 백성은요 다르게 살아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성공을 바라봐요. 다윗처럼 성공하게 해주세요. 다 가져도 망한 인생이 될 수 있어요. 다 누려도 실패한 인생이 될 수 있어요. 세상의 성공, 행복이 아니라 무엇이 성공인지 무엇이 행복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무엇이 행복입니까? 하나님과 동행함이 가장 큰 행복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함이 가장 큰 성공이에요. 높은 자리 가면 뭐합니까? 많은 것 얻으면 뭐합니까?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으면 그 인생은 아무 보잘것없는, 낮은 자리에 있어도, 여전히 고통의 자리에 있어도, 여전히 삶의 자리는 힘들고 어려워도 주 나와 동행함이라. 주님 나와 동행하시면 그 어디나 하늘나라, 그 어디나 천국, 그 어디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의 장소가 되는 줄 믿습니다. 9절 말씀이 참 재밌어요. 9절 말씀 보십시오. 함께 읽을까요? 너희는 제갈과 굴레를 씌어야만 잡아둘 수 있는 분별 없는 노새나 말처럼 되지 말아라. 아멘. 다윗이 자기 고백하다가 뭘 얘기하냐면, 제갈과 굴레를 씌어야만 말 듣는 노새나 말. 여러분, 노새 말이 처음부터 주인의 말 듣는 게 아니거든요.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 그 짐승을 주인의 말 듣게 하기 위해서 뭘 씌웁니까? 재갈을 물리고 뚜레를 뚫고 딱 묶어버려요. 자기 마음대로 하면 뭡니까? 아프거든요. 그렇게 만든다. 그렇게 하지 말라.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 앞에 그런 인생 살아서 되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 너 마음껏 누려라. 너가 원하는 대로 하러 주셨어요. 그 선을 그어줬어요. 우리는 그런 인생 안 살고 보면서 봐야 되는가 하다가 재갈 물리고 골피 당겨 아프면 돌아오고 그런 인생 살지 말고, 무슨 말입니까? 진짜 잘 훈련된 말들은 주인이 원하는 대로 주인과 한 몸이 되어서 가는 거예요. 말 타면서 달리기 경주 말고 장애물 넘고 하는 그런 경기잖아요. 도대체 그게 뭐가 재밌는지 잘 모르겠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말 타는 사람과 말의 호흡이잖아요.
이게 가리고도 장애물을 뛰어넘고 이렇게 하는데 호흡이 중요하죠. 이게 동행이에요. 주인과 말이 하나가 되는 것. 저와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 필요할 때 잠깐 이리 와보세요, 이것 좀 봐주세요, 그게 아니라 매 순간순간 하나님과 호흡하면서 동행하는 것.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말이면 그분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동행입니다. 우리는 그런 존재로 부름받았어요. 그전에는 몹비 풀린 망아지처럼, 말 안 듣는 노새처럼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이제는 새로운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새로운 존재가 되었음에도 예전처럼 고집 부리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래, 건들지 마라, 그렇게 사는 게 우리의 인생 아닌가 돌아보아야 됩니다. 10월의 말씀 주제가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이죠.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이런 새로운 존재로 우리를 새롭게 창조하셨는데 우리는 옛날 방식에 젖어 있어요. 옛날 사람들 사는 거예요. 새로운 인생 사시기 바랍니다. 고집 부리지 마세요. 제일 어리석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 고집 부리는 사람. 고집 부릴 게 없어요. 하나님께서요, 끄시는 대로 그냥 힘 빼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내어 맡기면 되는, 그게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내 힘을 다 들여가지고 하나님 나 이거 할 건데 도와주세요, 우리 그렇게 기도 많이 하죠. 나 이거 해야 되는데 하나님 제발 도와주세요, 힘 주세요, 돈 주세요, 누구 붙여주세요, 이거 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뒤에서 보시면 나 그거 원치 않는데 이렇게 말씀하시죠. 아니 이렇게 하면 내가 원하는 대로 하면 그냥 편하게 하면 될 텐데 왜 저렇게 힘을 쓰고 있냐. 이 주인과 막 그 힘 자랑하는 거, 결국 우리는 하나님 손에 끌려갈 수밖에 없는데, 여러분 하나님께 이 모든 것을, 무엇이 참된 행복이고 무엇이 즐거움입니까? 세상의 것 누릴 수 있는 것, 그게 아니라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정결해지고 우리의 영이 하나님 부어주시는 용서의 은혜와 사랑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이 큰 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회개하고 자복한 심령에게 주시는 은혜와 복이 다윗이 고백하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에게는 고난이 홍수처럼 밀려와도 그에게 미치지 않는다라고. 주님이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재난에서 지켜주신다, 그를 보호해주시고 그는 하나님의 구원을 노래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그의 좋은 자가 되어주시고 한결같은 사랑을 부어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한결같은 사랑을 부어주세요. 우리가 그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기를 바랍니다. 한 주간 여러분들 사시면서, 오늘 저녁부터 묵상하세요. 여러분들 주보에 보시면 내지에 설교 요약고 묵상 질문이 나와 있어요. 그 질문을 좀 보시면서 내가 생각했던 행복과 성공은 무엇인가?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할 죄는 무엇인가? 솔직하게 고백했는가? 하나님과의 내 관계는 어떤가? 그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나는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가? 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그 동행을 위해서 내가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가? 이 질문을 하시면서 이 한 주간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용서의 은혜, 사랑의 은혜, 하나님과 동행하는 은혜를 마음껏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찬양하십시다. 이 찬양할 때에 제가 한 주간 동안 계속 묵상했던 찬양인데요, 주님 앞에 내 마음, 내 모습 내세울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선한 것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 모습 이대로 다 받아주세요. 이게 얼마나 큰 사랑인지. 그래서 하나님,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을 새롭게 하시고 새로운 존재로 살아가는 새로운 모습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은혜를 사모하면서 함께 찬양하십시다. 오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이 원한의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보소서 주님,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게 사랑을 가르치소서. 내게 사랑을 가르치소서. 당신의 마음으로 용서하게 하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소. 다시 한번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할 때에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도록 내 마음을 드리면서 찬양하시고요. 한 번 더 찬양할 때에 준비하신 예물 드리면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를 좀 보시고요.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 자녀라면 안으시고 품어주시고, 자리에 없다면 가슴으로 좀 안아주시고요. 또 기도할 때 영혼을 화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찬양단 형제자매님들도 자녀들이 가서요 안아주시고 기도하실 때에 크게 아멘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배용서의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제는 새로운 존재로 살아갈 수 있는 이 기쁨과 즐거움을 허락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은혜가 우리 가정 가운데 흘러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세대는 죄악을 향해서, 멸망을 향해서 달려가지만 지금 우리가 가슴에 품고 기도하는 우리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 앞에,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자들을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드리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이들의 앞날을 책임져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는 우리 일신가족들 모두에게 그런 은혜를 부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영적으로 회복되기 원하는데 다양한 은혜와 기회를 주실 때에 그 기회를 통해서 우리의 영이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를 맺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기쁨과 예배의 감격을 회복하게 하시고 우리의 개인의 삶이,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삶의 현장이, 그리고 공동체의 예배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올려드릴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시대일수록, 아니 앞으로 더 힘들고 어려운 시대가 다가온다 하더라도 이 예배를 놓치지 않게 하시고 어떤 삶의 자리에서든 어떤 형편이든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 드릴 때에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은혜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영으로 예배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가진 재물로 하나님께 드렸사오니 드린 손길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복으로, 신령한 영의 복으로 채워 주옵소서. 받은 복을 많은 사람들에게 흘러보낼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의 지경을 넓혀주시고 영의 지경을 넓혀 주옵소서. 그런 은혜가 넘치도록 역사하여 주실 줄 믿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다니엘 기도회를 앞두고요, 다니엘 기도회 영상을 좀 보시면서 사모하는 마음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다니엘 기도회는 1998년 이 땅의 영적인 회복을 꿈꾸며 시작된 기도회입니다. 해마다 성도들이 함께 모여 말씀을 붙들고 성령의 인재를 체험하는 다니엘 기도회는 한국교회를 대표하는 부흥과 회복의 기도회로서 국경과 언어를 뛰어넘어 전 세계 열방을 품는 기도회로 성장했습니다. 다니엘 기도회는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있는데요. 이웃의 아픔에 공감하며 미자립 교회와 해외 선교사님들의 손을 잡아주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이웃에게 전하고자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니엘 기도회 모든 참여교회에겐 다니엘 기도회의 찬양과 말씀, 설교와 간증 등 21일간의 프로그램과 홍보 패키지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함께한 교회에겐 다음 세대를 위한 꿈이 있는 미래의 교육 콘텐츠를 제공하여 우리 자녀들을 함께 키워나가는 든든한 사랑의 울타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기도회에 참여한 수많은 교회들이 말씀과 기도의 능력, 은혜와 회복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니엘 기도회로 모든 교회와 성도님들을 초대하고 계신데요. 그 부르심에 응답할 때 하나님의 일하심과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자, 여러분도 준비되셨죠? 다니엘 기도회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간증의 주인공이 되어보세요. 열방을 붓는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간증의 주인공이 되는 다니엘 기도회. 간증의 주인공은 바로 당신입니다. 사랑과 긍휼이 사라져가는 이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기도의 자리, 연합의 자리로 부르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가 되는 우리를 통해 세상은 다시 주님을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말씀의 검, 믿음의 방패를 붙들고 우리 다니엘 기도회에서 함께 만나요. 자복하고 그 은혜에 겨워서 감사하며 살기를 다짐하는, 그리고 영적인 회복과 부흥을 꿈꾸는 머리 숙인 주의 자녀들과 삶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말씀을 기억하시고 개인 기도하시고 잘 기도하면 되겠습니다.